2025년 1월 5일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빌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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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것이 되었도다. 2024년도를 보내고 25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1년은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 그래서 한 해, 하루, 한 해 이렇게 정해져서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가 되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보낼 때 이 말씀을 꼭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과 새 것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성경이 그렇게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의 책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든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곳에든지 거기에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도 예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예수 믿으려 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본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잘 때 뒤에 사자가 현롱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공허하고 또 흑암의 깊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두운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부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유업을 얻을 자니라.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후사예요. 상속자를 말합니다. 상속자.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주시잖아요. 후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다 주시고자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수께로 와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신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제 심판을 이제 면하게 된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그 의를 힘입어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기다죠. 구원을 주시고 상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오셨다, 그곳에서 오셨다, 그곳으로 가셨잖아요.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가려면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하늘나라는 믿음을 가지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갔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믿음을 갖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설교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곧 침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침례는 바로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에는 표적이 따라 나타나는 말씀이 실체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실체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께로 와야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잖아요. 죄인을 원하는 겁니다. 죄인을 원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요. 강도도 와라, 창녀도 와라, 간음한 여자도 와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란 성령이 말씀하는 한 가지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그가 해결해 주세요. 그가 우리 죽음을 그가 대신하여 죽잖아요.
그가 죽으면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며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 개인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에게임을 기뻐하면서 공의함을 떠나니라.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빼놓은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 앙고 없는 찐빵에 무슨 맛이 있습니까? 앙고가 있어야 맛있죠. 예. 앙고 없는 찐빵. 예수가 빠지면요 앙고 없는 찐빵이에요. 성경에서 예수가 주인공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아버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으려고 예수님 가셨어요. 때가 되니까 침례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침례를 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침례 줬잖아요. 거기에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이 다 오잖아요.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받고 침례를 받으면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몰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인들만 받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계명들을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슨 죄인이냐? 10계명을 어겨야 죄인이지. 계명이 10계명만 있습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 죽는 거예요. 원죄를 먹으면 다 죄인이고 다 죽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걸 마귀의 말 듣고 먹었어요.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마귀 말 듣고 하와가 먹고 아담이 같이 먹었잖아요. 둘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먹은 걸로 되어 있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자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범죄했지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자비가 많으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용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대신 죽으면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가 오셨다 가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마지막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천국 가요. 그럼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냥 지나치면 다시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결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드러내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 욕먹어요. 매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왕따를 당할지언정 잠시 왕따를 당할지언정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왕따를 당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하는 겁니다.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괜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아요. 미움 당하는 겁니다. 핍박 당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두 번 말했어요. 8가지 복 중에서 천국을 두 번 말했는데 첫 번째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의롭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천국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처음에 천국, 8번째, 마지막 천국, 두 번이라는 것은 증인의 숫자예요. 천국은요,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줘요. 근데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무나 핍박합니까? 아무나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핍박을 피하지 않고 그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는 죽기만 하려고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죽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가 십자가에 주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아버지의 계명 때문이라. 두 가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주는 것이며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과 달라요. 죽임을 당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때문에 각기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아들에게 죄인의 죽음을 담당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은요,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분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듣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보라, 온 백성이 며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도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하셨으니,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인자로 오셨어요. 그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요,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이제 죽게 된 겁니다. 피가 다 빠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뒤에 와서 옷을 가만히 만졌는데 즉시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다 합니까?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겁니다. 이 천국은요, 몰래 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본인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지 않고는, 그가 부활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침례받고 죄사받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세요. 너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네. 주 예수 흘린 법에 비로소 용납되고 정죄하옵네.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안이 있네. 예배 잘 드리면요 성공하는 거예요. 한 번에 예배로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니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그는요 메시아를 그 앞에 있는데도 말씀해 주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한마디에 뻥 터진 겁니다. 하늘이 쭉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려 죽으니까 휘장이 쭉 열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아담이 먹은 죄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천국에 못 가요. 아무도 못 갑니다. 이 여인이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한마디에 뻥 하고 터진 겁니다. 예배 한 번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꾸 찾는 겁니다. 예배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나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디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셨어요. 은혜 받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 오셨어? 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야? 아, 그래서 그분한테 다 내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못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죽어도 살리는 분이잖아요. 그가 죽었다 사신 분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전해주라는 겁니다. 돈 받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돈 받지 말고. 선물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2025년도
우리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신부는 하나님 자녀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람들이 전해줘. 사명자는요,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사명이니까요.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